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아니면 만족할 상황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조건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도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불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신실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왜 생길까요? 왜 불평하게 될까요? 부족함이 생길 때,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힘들고 낙심될 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든지 물건을 탓하든지 자신을 탓하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이 불평하는 것에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불평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불평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게 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도 그랬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보면 항상 특징되어지는 때가 무엇인가? 항상 공고할 때마다 쉽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참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의 삶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거나 또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이유는 차라리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고역을 하면서도
애굽 땅에 있으면서 뭔가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후에 약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잡아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거의 다 떨어지는, 양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어찌 보면 불평불만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아래 출애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라고 하는 이 놀라운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원망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원망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연못에 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도중에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본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화려하고 멋진 뿔이 아주 매력적으로도 보였고 자랑할 만큼, 무척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할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가늘고 볼품 없어 보이는 다리가 부끄럽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슴은 가늘고 볼품 없어 하찮게 여겨졌던 그 다리로 도망을 쳐서 숲속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웃었던 다리는 나를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자랑했던 뿔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이 사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망이 조건이 되고 또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생명을 낫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상황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잊고 있어서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끝내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함이 보여도 불평하기보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자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셨고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내려주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풍성한 것 같지만 굶주린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광야의 척박한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나온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애굽 땅에서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고역 가운데 있는 애굽 땅이 내가 먹고 쉬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장소는 애굽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여 주셔야지만 마실 수 있게 하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뜻대로 되어짐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인 것 같지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가족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책하며 후회하며 남 탓하며 원망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로 진짜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평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불평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나를 가까이 하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고 나아가서 응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진실로 그들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출애굽했음을 알았어도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과 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약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 때에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영과 혼을 너희의 육체를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광야에서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인생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지만 그들이 척박한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먹게 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해 줍니까?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늘의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양식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 하늘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힘겨움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만족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는 다양한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추구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겨움의 때, 원망의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의 현장이 불평의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토록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불평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참된 만족의 자리, 평강의 자리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만족,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을 위한 삶, 내가 쫓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마땅히 쫓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분만을 가까이하며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을,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부터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드려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만 체험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평의 자리에 있습니까?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